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조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가려는 땅에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물 위에 나타나고 그런데 이미 목적지로 왔어, 그지?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이 땅에는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두려워할 일이 많은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럼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야 돼요. 두려움에. 오늘 예수님이 바다에 오시는데 그 지금 풍랑이 불었단 말이야.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근데 지금 큰 바람은 불고 그 노를 주러 10리쯤 가까이 갔는데 10여리 갔는데 이미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마가복음에 보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인가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몇 년 전에 부부가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 부부를 살해를 했어요. 살해를 했는데 부부가 살해당한 건 참 정신 이상자들이 많으니까 살해당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애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너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어떡하냐. 엄마의 옷, 엄마의 그 정치, 엄마의 몸의 그 정치를 맞고 그 두려움을 이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또 무슨 일이 우리 대구의 그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두려움의 요소들,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의 그 상처, 그 아픔. 또 이번에 저쪽에 세월호 사건도 우리나라가 있었고 또 저쪽에 이태원에 참사도 있었는데 그런 아픔, 그것이 반드시 그 아픔을 잊으려면 그 얼마나 몸부림쳐야 될까? 두려움, 그 보고 싶은 그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그 절규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보면서 얼마나 저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까? 저 어떻게 보면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은 어디에 묻고 가슴에 묻는다. 그 마음에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아픔을. 이런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사고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인사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은 줄여야 된다.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이런 인사사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사고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 왜? 그로 인한 상처들이 평생 간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라.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 있죠? 요소를 없애라. 여러분, 뭐에 두려워요? 두려울 게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는데 그게 두려움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 또 세상엔 이 죽음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질병 속에 있을 때 질병의 두려움. 이 질병뿐만 아니라 뭐로 인해서 두렵냐? 경제. 이건 끊임없이 온다고요. 사랑이. 이 죽음의 두려움, 죽을까봐, 질병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될까봐, 이 경제,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불신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세상은 이런 것들이 두려웠는데 이 불신자들은 자기 힘대로 살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이 권투요. 권투를 좋아해요. 요즘에는 킥복싱이라고 그래서 K1 해가지고 뭐 발로도 차고 주먹으로도 치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걸 본다고 남자들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 세상은 치고 받고 때리고 싸워야 이겨, 영적으로. 그걸 왜 그럴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아이들을 성탄절 때 이런 때 연극 준비하고 아이들을 집에를 데려다 주려면 뭐가 있느냐면 이 산이 있고 산 모퉁이에 공동묘지가 있어. 그러면 그게 그렇게 두려워. 공동묘지가 뭐가 버스럭 소리만 나도. 저희 그러기 위해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뭐를 해요?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노래를 불고 가기도 해. 왜? 그 버스럭거리는 소리, 바람에 나는 버스럭, 또 쥐나 동물이 지나간 버스럭 소리를 잃어버리려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해. 왜? 그 두려움을,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이기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우니까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밤새도록 그렇게 했대야.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또 혼자 보내기 무서우니까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왜 이해가 가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로마서 8장 15절에 아주 참 중요한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냐. 무슨 영을 받았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 안 하고 두려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긴장되고 두렵겠어. 그래서 나온 말이 걱정도 팔자셔 그런다고. 내가 아시는 분 한 분도 아들 걱정 또 남동생 걱정 그 걱정을 그렇게 해. 근데 걱정한다고 되어지느냐? 안 되어져. 그런데 이들은 무슨 영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겨. 무서워하는 겨. 두려워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그 마음에 평안이 없지요.
없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뭐에 서지는 못했다? 진리에 서지 못했다. 진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도 걱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했고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은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사 살고 죽는 거, 화복 아픈 것과 이 질병과 이 복은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죽 먹을 때 밥은 못 갖죠. 노력을 하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그것도 더 손해야 영적으로. 이걸 모른다고. 이걸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걸 저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야. 저게 믿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네. 왜 그래? 자존심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데 생사화복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가 저기 했느냐? 이걸 누구가 저기 했느냐? 잘 보세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이걸 인정했어요. 또 누구도 인정했어요? 모세도 인정했어요. 모세도 인정했으면 누구도 인정했어요? 여호수아도 인정했어요. 뭐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또 누구가 인정했어요? 다윗도 인정했다고. 다윗도. 그리고 누가 또 인정했어요? 여호수아. 또 누구가 인정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었잖아.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7번 8번이나 그 여호수아 1장에 들어갈 것이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계속 왜? 두려워하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인생 살다가 두려울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게 성도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다윗 왕도 그가 고난 당한 일들이 얼마 전쟁에 나가서 고난 사울 왕이 자기를 그 골리앗을 이겼으면 진짜 충신 아니야?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 그렇죠? 그럼 충신 중에 충신이고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쫓아다녔냐고. 그런 속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이 그 고백이요. 그런 그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또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초대교회
바울.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뭘 인정했냐? 생사화복이 하나님 주권에 있다. 이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은 있으니까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지 않아? 에? 인간은 연약해. 인간은 연약해요.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도 지금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야. 뭐 때문에? 바람 소리 때문에. 에? 바람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 해? 연약해. 뭐 때문에 연약했어요? 에? 바람 소리 때문에도 두려워했어. 그리고 바람 소리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 지나가는 거야. 에?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것 가지고 두려워한단 말이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절대자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두려우면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은 정확하게 뭐예요? 연약해서 두려우면 무엇도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여기에 마가복음 6장 49절 봐요. 마가복음 6장 49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지금 두려우니까 뭘로 착각을 했어? 유령인가 해서 유령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우면요 착각도 잘해. 이성을 잃어버려. 이 두려우면 긴장이 되잖아. 긴장이 되면 뭐도 하는 줄 착각도 해. 착각도 하고 뭐라고 그래? 지금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뭐라고 그랬어? 소리를 쳤어.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야, 얘들아, 유령이 아니야. 나야. 그래, 두려워 말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니까 착각을 하고 헛보이는 거야. 유령이 나타났다. 이게 예수님이 얘들아 나야.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고 그래서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 두려움에. 이것도 제자들이란 말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는 이 두려움에는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나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 두려워하는 걸 왜 두려워하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움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있다는 거, 형벌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지. 에?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분이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래서 두려움은 주님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그래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두려움의 형벌.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욥이 평소에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일이 닥쳤어.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할 때 두려움이 임해. 무서워할 때 몸에 나타나 무서움이. 그러면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불안하고 불안하면 뭐가 오느냐. 두려워하면 평온이 있겠어? 평안이? 없지. 안일이 있어? 쉼도 없어. 휴식은 없어. 평안하니.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늘 초조하고 긴장과 불안 속에 사는 거야. 초조와 긴장과 불안하니까 뭐야? 말도. 헛소리 해? 말도 헛소리를 해. 말만 헛소리 해? 상황 판단도 잊어버리지. 이성도 잊어버려? 그런 이성도 잊어버리니까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말을 해. 그러니까 상대방 사람이 상처받는 거야. 그거 뭐 때문에 그래? 자기가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가 하나님 믿지? 또 나를 믿어.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폴리각 감독은 그 로마가 황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야, 너 예수 복음 전하지 마라. 나 안 전할 수 있어? 전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 장작대미를 띄워놓고 화형을 시킨다는 화형. 태워 죽이겠다는 거 불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랬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야, 제가 뭐라고 하느냐? 예, 할렐루야입니다. 야, 왜 할렐루야냐? 빨리 천국에 가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할렐루야하게 천국에 빨리 가서 좋다고 그러니 저를 빨리 천국에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내버려 두세요. 죄 짓고 지옥에 가게. 그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래, 그러면 폴리갑을 살려줘라. 죄 짓고 지옥에 가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게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게 할렐루야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서 말 헛소리 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헛소리 하지 말고. 네? 헛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죽음이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여봐
그래도 당신 순전을 지키랴? 그러려면 하나님 뭐하고? 원망하고 죽어! 그러잖아. 근데 참 이 욥이 참치에 그대 그 여인이여 그대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 얘기야 지금 욥이. 이야 참 지혜롭다. 지혜로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 말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 시편 18편 1절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그 말이야. 근데 그대의 말이 하나님이 있다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이야. 그 말이야. 두려워하는 게 내게 무서워하는 게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 몸에는 뭐가 없어? 평온도 안일도 휴식도 없다. 그래 늘 불안한 거야. 초조한 거야. 긴장이 있는 거야. 어? 그러나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봐봐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잘 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마귀의 뭐가 된다? 통로가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찾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니까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떨면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요. 그리스도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런데 여기 두려움이 왜 왔냐? 세 번째, 참 중요하네. 세 번째, 두려움이 왜 왔냐? 이 두려움은 마태복음 14장 31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적다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 믿음이 적음으로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고 힘을 얻어야지. 답을 내요. 뭐라고 답을 내? 그분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아멘. 참 이게 잘 안 바뀌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차면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게 이용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쓸데없이 두려워하면 뭐가 희미해지느냐? 이성이 희미해져. 이성 자체가. 그리고 이성이 희미해지면 뭐도 와? 질병도 와. 질병까지. 이 질병이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고 힘을 내면 돼. 응?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힘을 얻자. 그게 여러분이 2023년도 돼야 돼. 답을 얻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사라진다고. 힘이 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지 뭘.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걱정하는 거야. 잘 봐요. 자녀가 빚을 졌어. 아버지가 제사 돈이 있어. 그러면 자녀가 걱정할 일, 아버지가 힘이 있다는 걸 믿으면 자녀가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 해결해 주면 돼. 그럼 그 아버지 힘을 의지하는 거야. 아버지 힘을 못 믿으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재력이 없어. 그러면 늘 걱정하는 거야, 자녀는. 그러나 아버지의 재력이 힘이 있는 것을 믿으면 뭐야? 그걸 이제 두려워하지, 아버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의 권세를 얼마나 활용하고 가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실패냐 성공이냐,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 스티그마 흔적 없이 살고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미래도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한 세대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 네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몇 가지 답이 나와. 몇 가지 답이 나오느냐 잘 보세요. 우리가 대비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대비해야 돼. 대비하는 신앙. 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참 중요해.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또 렘넌트의 발판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운 거야. 응? 중직자를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돼. 큰 사역을. 큰 사역이 뭐냐? 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세속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중직자들이 후대의 발판이 돼야 돼. 렘넌트들의.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중직자 세웠냐? 교만하라고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중직자 세운 거라고. 근데 그게 하나의 명예처럼, 직분처럼, 직위처럼 교만 떨고 말이야. 거들먹 떤다고. 참 그게 웃기는 거요. 웃기는 짬뽕이요. 교만할 근거도 없어요. 근데 교만해진단 말이야. 또 거들먹 떤단 말이야. 그건 아니야.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고 후대 살리는 거예요. 후대의 발판이 돼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들을 세울까? 그게 중직자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야. 그 입방아찌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을 없앨 요소는 미래를 대비해야 돼.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 미래가 대비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거든. 노후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대비하면 즐겁지. 대비되면 미래가.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미리 얻어야 돼. 힘을. 하나님 나라가 얻었잖아. 그러면 이게 와. 뭐가 오는 줄 알아요? 대비하는 신앙 속에서 잘 보세요. 뭐가 오느냐. 이게 와. 신앙을 대비하라. 그러면 이게 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 와. 히브리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룬 믿음을 가진 자니라. 뭘 얻어? 영혼의 구원이 믿음으로 영혼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규모 없는 신앙도 규모 없고 무너지면 재앙이 오는데 이 침륜, 규모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규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되면 연륜이 되면요 삶에도 규모가 있어. 규모가 있어. 말 하나 한마디 한마디도 규모 있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은 걸 먹었다고 삶의 규모가 있는 건 아니야. 삶의 규모는 삶의 스티그마 흔적 속에서 나타나. 물질도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아 사회에서도.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뭐를 열어놓으라? 주머니는 열어놓고 입은 닫으라. 입은 닫고. 그래야 경로당에 가서도 존경받는 데야. 사랑하는 할머니들이 아저씨 할아버지들 주변에 온대야. 주변에 온대야. 경로당에 가도. 그런데 주머니는 안 열고 입만 열면 그 할아버지 곁에 사람이 없대. 할머니들이. 내가 누구가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의 장인이 그렇대야. 주머니에 늘 돈을 갖고 다닌대. 갖고 다니는데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많다네. 근데 교회에서도 입만 열어놓고 주머니를 안 열으면 그 사람은 신용을 안 해. 그렇잖아? 어느 단체든 입은 닫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 경로당에 가서 자식 자랑을 하려면 뭐라도 주머니를 열고 사면서 자식 자랑하면 그래도 들을만 하다는 거야. 듣는 척이라도 한대. 그런데 주머니도 안 열고 자식 자랑에 입만 열면 저 놓친네 또 뭐 부리는구만? 노망 떠는구만. 그런데야. 노망 떤다고 그런데. 그래서 주머니를 열고 자식 자랑을 하고 과거 내가 어땠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거 보면 맞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고 하나님과 교제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함부로 입을 열지 아니하고 대신 입은 닫고 뭐를 열어라? 주머니를 열어라. 그래서 렘넌트들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주머니도 열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받지. 그래요. 감염해버리니까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앙은 규모가 있어야 무너지면 재앙이 온다. 규모 있는 신앙생활 하자. 아멘. 그 다음에 잠언서 1장 7절 봐요. 두 번째 잠언서 1장 7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안 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믿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백성이 대답하되 25절 백성이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그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유대인들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대가로 받고 있잖아요.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인생의 말로 때 재앙이 들어 닥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미리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두려움의 요소를 꺾어버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자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 그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두렵지 않더라고. 내가 여기 하도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보니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처자식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냥 죽는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답답하더니 이걸 열어보고 싶다니까 가슴이. 그런데 뭘 생각하고서 그지? 생각 안 나. 근데 내가 죽고는 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 그건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죽을 때가 임박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없어.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죽음 두렵다. 그러면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게 정답일 거예요, 아마. 명언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죽음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주의 잘 봐요. 공산주의 몇 년? 70년. 그치? 공산주의 70년. 결국은 문 닫았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일본 일제시대 일본의 신사참배 몇 년? 36년. 결국 일본은 쫓겨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마, 정치에 의해서 노마 몇 년? 250년. 몇 대? 10대 왕들이 노마의 황제 10명의 황제들 10명. 10명의 황제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가면 로마 일제시대 36년도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쫓겨갔잖아. 공산주의 70년도 쫓겨갔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세계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다고.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그가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또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무리를 걸으셨어. 무리를 걸으셨어.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 뭐라고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니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야. 두려워 말라. 네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니 우리 잠깐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 7, 8절 봐요.
5장 7,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권고한다. 돌보신다고 말이야. 그리고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뭐가 된다? 통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마귀에게 짧은 인생 이용당해가지고 말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뭐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 간구하라. 그러니까 염려는 왜 나오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친구에게 떡이 있음을 알아. 떡 빌리러 가잖아. 나 달라. 나 지금 배고프다. 내놔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안 줄 수 없다고 그래요. 또 비유로도 말씀하잖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그 재판관이 안 해주면 그 과부는 뭐해?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들어주세요. 매일 가서 밤낮 없이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저 여인의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롭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그게 강청이야, 강청. 여기도요. 또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5절. 시편 37편 5절. 너의 뭐를 맡겨라? 37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인생의 길을 그에게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 아멘. 또 시편 55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짐. 제 짐. 염려, 근심, 걱정. 내 짐을 여호와께. 너 뭐 하려라. 너를 붙드시고 여호와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의인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 원하지 않아. 허락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짐을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내 염려를 맡겨라. 마음과 생각을 맡겨라. 염려를 맡겨라. 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맡겨버려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27절 뭐라고 그랬는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냐? 키도 키고 크고 작게도 내가 못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뭘 염려하고 걱정이야. 하루는 다윗 왕이 그 신하에게 세공업자에게 그래서 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우쭐하고 교만하지 않게 또 내가 나 낙심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기죽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그럼 뭐가 좋을까? 그래서 내가 반지를 하나 맞춰야 되겠거든. 그래서 반지 세공업자를 불렀어. 야, 내가 반지를 하나 끼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반지를 하나 내가 해줄 수 있느냐? 예, 왕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예, 말씀하세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우쭐한단 말이야. 그러니 그 우쭐하지 않는 말 한마디를 그 반지 속에 좀 새겨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랑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거든. 그러니까 그 반지 속에도 그때도 내가 낙심하고 어려움 나가 우쭐하지 않도록 그 반지에다 새겨줘라. 그 반지 이 반지 세공업자는 그 기쁜 마음으로 반지를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 게 이제 고민이야. 그 반지에다 새겨 넣고 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지혜가 많은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어. 예, 왕자님, 다윗 왕이 이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셔서 내가 기쁨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말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걸 새기라고 하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서 이겨서 우쭐하는 것도 지나가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도 또 지나가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그 세공업자가 그 반지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서 왕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어렵고 낙심한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인생의 길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께 맡겨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2023년도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고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적은 일을 바람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맡겨라, 믿어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셨사오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단에 통로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경제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모두 다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